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믿는 자, 성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개의 중심이 있습니다. 삶의 중심 기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거룩함, 사랑, 말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거룩함, 사랑, 말씀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을 해서 우리가 그 기둥을 잘 세워서 흔들림 없는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거룩함을 보면 25절에서 28절을 보면 구원받은 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후에 어떤 삶을 사는지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그냥 주일날 예배만 참석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위험한 오해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구약의 율법,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하고 영생하고 딱 연결시켜 놓으셨어요.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의 원천이고 근본이다.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진정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열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 칭찬을 듣고 거룩하다 칭찬을 듣고 성도로서의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의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참된 성도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오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합니까? 이거 역시도 한번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시면서 묵상해 보시면, 교회에 열심히 이런 질문을 던지면 나 교회 열심히 다녀, 주일날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까지도 드려, 이런 본질을 벗어난 말로 그냥 대충 얼버무리는 대답을 해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사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 거룩한 의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 두 번째 중심은 사랑이죠. 29절부터 37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는데, 참된 거룩함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참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거룩한 삶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을 보세요. 공경에 빠진 사람이 누구인지 상관하지 않고 불쌍히 여깁니다. 강도를 만날 위험도 있고 자신의 경제적인 어떤 손실이 있을 수도 있음에도
그것을 감수해요. 긴급한 도움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충분히 이 강도 맞는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의 진짜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교사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은 자신이 사랑해야 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될 이웃의 이 범위에서 사마리아인을 빼요. 그리고 이방인도 뺍니다. 세리도 뺍니다. 창녀도 뺍니다. 죄인도 빼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만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자로 그런 유대인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그들이 이웃도 아니라고 말하는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참된 사랑은 이웃을 제한하고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비유입니다. 성도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이웃으로 여겨야 되고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경제적인 부담을 비롯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들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돕고 계십니까? 전혀 없다면 이거는 비상사태입니다. 또 혹시 이를 도와야 될 마음조차도 없다면 이거는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이것을 빨리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을 제거하고 사랑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중심은 말씀이에요. 38절부터 42절을 보면 먼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과 함께 거해야 된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영접한 마르다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또 따라온 제자들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를 합니다.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 앞에 딱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고 자기를 돕지 않는 데 대해서 불만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무언지를 우리가 잘 보십시오. 마르다에게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리아는 그 중에 좋은 것을 택했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주님의 뜻인 거룩한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정말 중요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뭐냐? 즉 성경을 읽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과 함께 있는 거다. 우리 성도에 있어서 모든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선행을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우선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것으로 어떻게 대체가 될 수 없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이거는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거룩한 삶을 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거룩한 삶을 산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거룩한 삶,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라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루에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읽는가, 듣는가 한번 또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삶의 근본이고 뿌리고 출발점이고 주 동력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이것을 세울 때 우리가 충만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고 영생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먼저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 모든 하늘의 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중심이 뭐냐? 세 가지가 거룩함이고 사랑이고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세워서 우리 삶 속에 십자가를 바르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